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많은 계획과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 우리 자녀들 주님 안에서 아버지 세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는데요. 우리 14절까지만 읽고 말씀은 20절까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안을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15장에 들어오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다라는 거로 시비거리를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마태복음 14장의 후반부를 보면요,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계셨었죠. 근데 예수님의 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을 때 이 오늘 시비를 걸고 있는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세상 말로 하면 참 치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 그럴까요? 그 전통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조상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이건 예수님을 그 전통을 가지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멀리서부터 어떻게 보면 랍비들입니다. 랍비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일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께 제기한 문제는 장로들의 전통, 즉 구전의 율법에 관한 것이에요. 여기서 장로들이나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는 사내들인 회원들이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에어컨이 켜져 있나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켜온 이 종교적인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뭔가 이 전통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의 형식, 전통 중요하죠.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삶의 신앙으로 끌고 가는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걸 아마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합니다.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이죠. 2절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아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손을 죄송합니다.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또 지저분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하는 이 종교적인 손 씻기의 방식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로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음식을 먹기 전, 먹는 도중, 그리고 먹은 후에 3번 손을 씻어야 하며 손가락의 방향과 물을 붓는 형태 등이 포함된 복잡한 종교적 손 씻기가 있는데 이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그리고 잡신을 믿는 사람들, 무당들, 점쟁이들 다 하는 짓들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유함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뺏어버리는 이상한 쇠뇌시키는 짓들을 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꼭 메시에 일어나갖고 물을 떠놓고 몇 번씩 절을 하라든지 그런 이상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마치 쇠뇌시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하고 있죠.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짓입니다. 또 여기서 빨리 복음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함으로. 여러분,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기꾼들이나 점쟁이나 다 이상하게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맨프레인팅 해갖고 이상한 것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령 안에서 항상 균형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적인 비판에 의하여 예수님은 종교적인 의식과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유대인 종교자들은 전통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의 내용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즉 고르반과 십계명,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르반, 즉 코르반이라는 전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할 돈을 하나님께 일부를 떼어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하나님께 드려진 돈이니까 사람에게 쓰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기에 원래 사용해야 할 돈의 일부만 성전에 바치기만 하면 제사장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의무가 사라졌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당당하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꾸짖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즉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은혜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깔끔 떠는 사람들, 무슨 그런 사람들은 별 종교적인 이유를 다 들이대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죠. 근데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뭐예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골고루 편식하면 안 되고 골고루 몸에 맞게 먹고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기도하고 먹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18절 말씀 보십시오.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며 추하게 만들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싹을 트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분하게 만들고 분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상 속에 나가 있는 정치나 모든 거 보면 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거 놓지 못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는 종교적인 전통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은 딴전에 가 있고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으로는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비난하면서 마음으로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을 생각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면서 지혜를 구했죠. 결국 말씀을 지키라고 교훈한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안의 말씀으로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 있죠. 세상에 내 마음이 허예요. 허예요. 그거는 음식을 안 먹어서 허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옆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외로워요. 마음이 허예요. 이런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절대 거기에서 당신의 그 만족감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기경하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갖게 하고 새 삶을 살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을 하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우리 행동과 태도를 결정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작정하고 매일같이 나오셨어요. 기도 제목을 드리니까 뭐냐면 내 남편이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어느 날 그거를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은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냥 집에서 그냥 교회도 안 오고 맨날 자기 아내한테 막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블레임하고 맨날 담배만 피고 술만 먹고 그러니까 이 와이프는 거룩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꼬리를 세상 말로 그 꼬라지를 보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막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집사님 기도하는 거 참 좋은데요. 집사님 다음 주는 교회 나오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남편이 이제 일찍 출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근하는 시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교회 오지 마시고 새벽에 오지 마시고 남편 출근하기 전까지 남편 옆에 계시다가 맛있는 따뜻한 밥 해가지고 담배 필 때 재떨이도 닦아서 옆에다 놔주고 그러고 한 일주일만 그러고 오십시오. 그러고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어쨌든 목사님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월요일날 딱 됐는데 교회는 안 가고 남편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막 오글오글 밥도 끓이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출근하기 전에 딱 보니까 옆에 막 재떨이도 깨끗이 닦아서 갖다 놓고 남편이 속으로 저 옆에 내가 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날도 그렇게 하고 있어. 자기가 퇴근하고 오면은 와이프가 항상 없었는데 교회 가서 뭘 하고 있었는데 와갖고 다녀오셨어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결국은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남편이 와이프 보고 다음 주부터 나 교회 나갈게 당신 보니까 그러고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하고 있는 게 결코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잘못된 거. 하나님은 뭡니까? 그 남편과 함께 가정을 지키고 가정에 가서 밥도 하고 당신이 가진 직분을 행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안 하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은 되겠냐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가정에 충실하게 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손 씻는 종교적인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뭘 말씀합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적 전통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을 왜 만들었나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만든 거죠. 근데 신앙생활들 하면서 보면은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가지고 전통만 붙잡고들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거는 다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회 오래 뜻대로 사람들은 기득권만 가져가지고 사과 한 번 못하고 자기가 다 잘못했는데도 그런 거로 똘똘 뭉쳐가지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관한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나의 형상을 닮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전통이 먼저 돼 있으니까 이 전통이 뭐라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혼자 자신들이 옳은 것 같이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부족한 우리지만 다 공동체 속에서 모여서 서로를 위하여 함께 말씀 앞에 나가잖아요.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양육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서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회복해야 되는 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때 여러분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불쌍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구원하게 해요. 그들의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안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 그 벽을 헐고 같이 한번 나눌 수 있게 하고 기다려주고, 사람을 기다리는데 우리 어제 수요예배 때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쟤는 절대로 안 될 거야. 이제 끝이야. 하지 말고 호흡을 좀 길게 갖고 기다려보자는 거죠. 내가 변했는데요. 나도 변해서 기도하니까 어쩔 땐 제가 아내한테 그래요. 정말 참 저 사람이 변할까? 우리 아내가 그래. 그래도 기다려보고 기도해봐야죠. 당신도 목사님도 변했는데요. 맞아. 그래 나도 변했을 거야.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끝없이 기다리면서 언젠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간절히 채워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바꾸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공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할 때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그래요, 그랬었군요 만 해줘도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는 걸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겁니다. 누구는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얘기하셔 나는 딴짓할 때, 그게 아니라 서로 얼굴을 봐주면서 답을 내주려고 하지 말고 그렇군요, 그랬었군요,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그럴 때 그 사람은 나를 뭔가 받아주고 공감해 주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좀 목소리가 컸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종교적인 전통은 지켜져야 되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 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지 한번 우리를 둘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법칙이나 나의 생각을 우선에 두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채우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실하고 정결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갑니다. 특별히 이 기간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고 다시 한번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그 양식을 주옵시고